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가야바의 집에서부터 공회에 나아가서 그것에서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거기에서 정죄를 받고 빌라도 총독에게 이첩이 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8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을 넘겨받은 헤롯 왕이 여러 말로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예수께서는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으셨고, 이에 헤롯 왕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냈다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죠. 1절부터 7절까지의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 그리고 거기에서 신문을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무리가 1절에 보니까 무리가 다 일어나. 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무리는 예수님을 체포해서 가야바의 집에 들어왔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묶어놓고 때리고 희롱하고, 그리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공회원들이었는데 바로 그들이 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끌고 공회로 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가야바의 집을 가 보았습니다. 그 집의 지하에 돌벽으로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돌의 한 부분을 깎아서 돌에다가 이렇게 쇠사슬 같은 걸 끼워서 묶을 수 있게 돌벽을 아예 통째로 깎아서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거기에 예수님이 묶여 있으면서 온갖 희롱과 조롱을 다 받으신 정말 마음 아픈 그런 장소를 제가 보았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희롱을 당하신 뒤에 다 일어나 빌라도에게 고발하기 위해 예수님을 끌고 가서 고발을 한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공회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한 이유는 자신들에게는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당시에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던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어떻게든지 사형 언도를 받아내기 위하여 예수님을 끌고 간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고발한 내용은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다. 어떻게든지 그를 죽이기 위해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고발하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갔던 것이죠.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합디다, 이렇게 고발을 한 것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일인데, 당시에 로마가 피정복지를 다스리는 원칙 중에 하나가 그들이 로마에 항거하지 않는 한 그들의 종교와 문화를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항거하고 로마에 대들면 가차없이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런 정책이 팍스 로마나라고 알려져 있는데, 바로 그런 팍스 로마나의 정책에 따라서 그들을 다스리고 있지만, 그러나 로마를 건드리면 그냥 여지없이 그냥 진멸을 한다고 하는
이것을 잘 알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바로 그런 로마에 항거한 사람입니다. 이제 이런 빌미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고발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고소하는 말을 들은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라니까, 왕이라고 고소를 하니까 당연히 질문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고소인들의 말을 피고소인으로부터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언도를 내리더라도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확증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럼 여지없이 죽임 당하는 거죠. 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들은 빌라도는 그들이 문제를 삼는 것이 로마를 대항하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임을 즉각 알아차렸습니다. 예, 총독이 그 정도 모르겠어요? 즉각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4절에 그 빌라도 총독은 고소인들인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선언하기를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죠. 네. 이건 종교적인 문제지 이 사람을 죽일 하등의 죄를 내가 찾지 못하겠다. 참 이 말이 너무도 중요한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붙여서 있는 죄 없는 죄 다 들춰내서 사형 언도를 받게 하려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가 He is innocent. 그는 무죄하다. 그는 죄가 없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당시 얘기뿐만 아니라 오늘도 지난 2000년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을 증폭된 하나님의 음성으로 계속해서 선포하셨는데 그 선포가 뭡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부활이었습니다. 이 빌라도가 그의 죄를 홀이라도 캐내서 사형시켜야 할 빌라도가 그는 죄가 없다. 그렇게 무죄를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참 역설적이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떤 죄라도 끄집어내가지고 자백을 받은 뒤에 죽여야 할 그 재판관에 있었던 빌라도가 신문을 한 결과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는 선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앞에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세금도 바치지 말라 그랬다. 자기가 왕이라 그랬다. 이 정도면 그래?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알아차렸어요. 이거는 자기들의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하면서 죄가 없다고 말씀하죠. 자, 그러자 5절에 무리가 더욱 강력하게 말을 합니다.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들을 소동하게 하는 선동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민중을 선동하여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위험한 인물이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가 갈릴리 지방 사람이란 말을 들은 빌라도는 잘됐다 싶었습니다. 괜히 자기가 볼 때 죄가 없는 사람 애매하게 그렇게 사형을 시키는 이런 곤란한 일을 자기가 감당하지 말아야겠다. 갈릴리 사람이냐. 그러면 갈릴리 지역은 헤롯이 통치한 것이었지 빌라도가 통치한 것이 아니거든요. 헤롯은 로마 꼭두가시 분봉왕이죠. 그 지역 일대를 책임지고 있는. 그러니까 마침 또 명절 때니까 헤롯도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헤롯에게 슬쩍 떠넘겨서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이첩을 시키죠. 자, 그렇게 이첩되어서 예수께서는 헤롯 왕 앞에 서서 신문을 받게 되십니다. 참 매우 재미있는 기록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을 만난 헤롯이 기뻤다 그랬어요. 기뻐했다. 이 말만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기뻐서 참 잘됐다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분을 통해서 정말 내 인생 구원받자가 아니라 그동안 놀란 이적을 했다는 소문과 소문을 계속 들어온 터에 한번 꼭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내 눈으로 직접 그가 이적 행하도 봤으면 좋겠다. 뭡니까? 왜 기뻐했습니까? 고작 자기 호기심 충족시켜줄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참 사람들이 가지가지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오늘도. 이상한 것 좀 보고 싶어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헤롯 왕이 그런 사람들을 대표한 자인 양 그렇게 성경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말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도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고 있는 헤롯 왕에게 거기까지 쫓아온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소리를 지르고 힘써 고발을 했다고 10절이 그렇게 말하죠. 예수로부터 자신의 호기심을 만족시킬 바는 어떤 것도 듣거나 볼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알자 11절에 헤롯은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돌려보냈다. 그렇게 말을 하죠.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했다. 어제 가야바의 집에서도 예수님께서 엄청난 수모를 당하셨는데 오늘 여기서 헤롯 왕과 그의 군인들로부터도 똑같이 희롱을 당하죠. 빛난 옷을 입혔다. 무슨 말입니까? 빛난 옷을 입혔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며 네가 메시아라며 메시아는 당연히 아주 깨끗하고 빛난 옷을 입어야지. 그래서 탁 걸쳐 입혀놓고는 네가 그리스도라고 웃기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희롱을 한 얘기였습니다. 12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얼마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평상시에는 으르렁거리는 대상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은 하나가 되어서 한 통속이 되어서 그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하는 일에 있어서는 원수도 동지를 만들어가지고 규합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다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분명하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네 말이 옳다 그랬죠. 어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피하지 않으시고 죽음을 재촉하시는 그런 담대함과 당당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예수님의 증인들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선포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이 사람이 알면 나를 어떻게 대할까 두렵다, 염려한다 이거 생각하지 말고 분명히 선포하는 그런 삶이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수모를 당하신 조롱과 희롱을 당하신 주님의 그 고통을 생각할 때 어찌 우리가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 인간들에게 창조주께서 당하신 그 수모가 바로 나 때문이었다는 사실, 내가 받아야 할 침뱉음과 저주의 소리와 참으로 조롱과 희롱거리가 되어 마땅할 그 자리를 주님께서 대신 서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받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그 사랑이 저희들 가슴 저미도록 저희들의 세포 구석구석까지 그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복이 있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